두루미가 먼 길을 떠날 때에 그들 특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독수리가 듣고는 달려와서 두루미를 잡아 채가고 결국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노련한 두루미는 그 소리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떠난다고 합니다. 자갈을 물고 떠난다. 결국 그 자갈은 자기에게 불편스럽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조금의 무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일에는 중요한 일이지요. 이 자갈을 오늘 절제라는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절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제목에 나타났듯이 절제는 상 받는 자의 것이다. 상 받는 자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 내가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뭔가 절제하는 삶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을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지요. 당연히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모진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따르는 가장 큰 요소가 절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다고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운동선수를 보면 다른 선수와의 경쟁 싸움이 이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가장 근육이 끊어지듯 아픈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근육 운동을 하면서 자기 단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영어로 표현할 때 템퍼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만 그건 좀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라고 보고, 우리가 즐겨 듣는 단어 중에서 셀프 컨트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조절하는 거, 셀프 컨트롤. 그것이 절제라는 말이죠.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도자론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결국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셀프 컨트롤에 아무리 부족해도 5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상대는 주님 앞에 서는 시상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쫓겨다니죠. 그러나 사실은 도망 다닐 수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관중석에서 로마인들이 앉아서 자기네들은 술 마시고 뭐 먹으면서 껄껄대면서 웃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325년에 이단을 척결하고 또 예배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다 정리한 니케아 종교회의, 이른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회원, 교회들의 많은 대표들이죠. 회원 318명 중에 상당수가 한쪽 눈이나 혹은 두 눈이 다 빠진 사람들, 또는 한쪽 팔이 잘렸거나 두 팔이 다 잘린 사람들, 또 그 중에 대다수는 한쪽 발이 잘렸거나 두 발이 잘린 사람들, 이른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이 됐습니다. 왜? 지난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고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 잘려나가고 눈뽑힘을 당하고 하는 그 역사를 바로 거기서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다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비록 한 눈이었고 한 발이었고 비록 그들의 몸에 상당한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경주를 했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섰던 것입니다. 바로 선수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수로서의 흔적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관중 속에 있는 로마인들은 썩을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발달한 거 아시죠? 더 먹어야 되는데 위장은 가득 찼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토하고 또 먹으려고 목욕탕이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도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조금 길게 해봅시다. 너희도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허울만 상인 상들이 많습니다. 가짜 상들이 많고 부조리의 상들이 많고, 궁극적으로 누가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사람 눈에만 보이는 상을 받도록 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는 상이 많았는데, 세상에서는 상장이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보니 얘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거예요. 상을 주신다. 전국 가서 상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썩을 수 없는 상을 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기시도록 그렇게 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말의 언어, 이 입술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벌어진 이야기 한 토막을 좀 들어보시죠. 허름한 시내버스, 그러니까 낡아버렸어요.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허름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술 취한 손님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죠. 그러나 기사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아직도 조금 더 태워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이 똥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실 텐데 이 기사가 대답을 합니다. 똥이 다 차야 출발합니다.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한 방 났죠. 이 승객에게 한 방 놓은 겁니다. 똥차에 탄 사람은 똥 아닙니까? 그러니 똥이 다 차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한마디, 아니 글자 하나, 똥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손님이 되지 못하고 그 순간 그는 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입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고 인내로서 이를 행하는 태도, 곧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조절하는 능력. 그렇다면 절제의 열매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햇볕을 비춰줘도 그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썩었으니까. 여러분도 화분을 많이 길러봤지만 화분이 자꾸 썩어서 나가는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아, 맞아. 소독조를 화분 옆에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독조를 꾹 찔러봐가지고 쭉 빼가지고 소독조 끝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손가락으로 넣어봤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니까 꾹 찔러봐서 전혀 물기가 없으면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쿡쿡 찔러보면 정확하겠다. 그러다가 경험이 생기면 아 맞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자, 여름에는 한 주에 2번씩 물을 주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경험이 나오게 되잖아. 그런데 물은 자주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겨울에도 매일같이 물을 줘봐요. 그냥 한 달이면 죽어서 나갑니다. 뿌리가 썩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력의 가치는 뿌리에 있다. 그런 거로 내면의 가치, 절제,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는 내면의 가치를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그래서 진정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때는 지그시 눈을 감잖아요. 지그시 눈을 감고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내가 올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가치 있는 열매를 맺었나, 눈을 감고 생각하잖아요.
내면적 가치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절제의 열매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뭐 구체적으로 생활에 좀 말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술 담배를 좀 먹는데 그 담배값 이제 올랐잖아요. 예, 담배 그거 담배 사려고 할 때 책을 사자. 아유, 목사님 고상한 소리 하시네. 근데 해야 되잖아요. 나의 내면의 가치, 그 내면 속에 담배 연기만 채우지 말고 내 내면에 정말로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을 살지게 하는 정말 위인이 된 사람들, 정말로 나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책들을 사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내면의 가치를 위한 절제 아닙니까? 내가 술을 절제하는 대신에 책을 사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냥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삑삑삑삑삑삑삑삑 맨날 전철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게임 가지고 삑삑삑삑. 그리고 조금 고상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조금 열어서 이렇게 보고, 그거 할 시간에 좀 좋은 글을 찾아서 누가 올린 글 좋은 글은 없는가, 그런데 관심 안 갖고 맨날 삑삑삑삑삑삑. 아이고 내가 이번에 몇 점 나왔다. 그렇잖아요. 내면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일 것인가? 그게 절제의 삶이에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방향.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한다면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를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다른 섬으로 갔다. 그러면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방향.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똑같은 말이죠.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1등이냐 2등이냐 얼마나 참 신경이 곤두섭니까? 네가 1등 했냐 2등 했냐, 네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얼마나 거기에 정말 모든 관심을 갖습니까? 예, 네가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봤다며 1등이냐 2등이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얘, 너 왜 1등 해야 되는지 아니?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1등 해봤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1등 될 때까지는 행복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5등 했는데 이제 3등 했어요, 이제 1등 했어요. 근데 1등 한 다음부터는 두려움, 불안, 초조, 계속 내가 1등해서 뺏길까 봐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1등을 한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1등만 하면 성취 다 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1등이 뭐를 위해서 1등 하겠느냐라는 방향의식이 분명하면,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목적의식 없이 무조건 1등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사장인데 이제 머지않아 사장 될 건데, 그 의식이 내가 거기서 그 지위에 대한 그 의식이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이 회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가 이거는 승객들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회사원을 위한 것이다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번동에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번동에 사는데 어느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병에서 나오면 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하고. 방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방향.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뛰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뛰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헛된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표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방향 표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가짜 가치, 짝퉁 가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인생도 사는 것입니다. 가짜 인생.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집에 값비싼 골동품을 그냥 놔두고 가면 이거 틀림없이 이게 큰 문제가 벌어질 텐데, 도둑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아주 최고급 도난 방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다 또 맹견을 두어서 집을 지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없을까? 그래서 그는 골동품 화방에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자기 딴에는 용돈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1억 원, 2억 원, 5억 원, 10억 원, 그죠? 한 10만 원짜리를 1억 원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격표로 다 속임수로 쓴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격표 붙은 것을 다 가져가고 가격표 옆에 사이사이에 끼워두었던 진짜 비싼 골동품들은 다 놓고 갔습니다. 결국 그 도둑은 가짜 가격표에 가짜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혹 가짜 인생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나는 그 가짜 인생에서 언제 빠져나왔나요? 아니면 빠져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가짜 인생이 나를 유혹하고 있나요? 참으로 무엇에 어느 방향에 목적을 걸고 살았느냐?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다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그게 절제 아닙니까?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다이어트해서 골다공증 걸리지도 않고 그게 절제 아닙니까? 거기에는 방향이 날 잡아준다는 것, 나를 바르게 절제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결말에 가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절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전하는데 혹 내가 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갔는데 내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 많이 전도했는데 너는 아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했지만 막상 내가 천국문 앞에서 네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 왔는데 너는 안 됐다, 내가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바로 여기에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한 바로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해놓고 못 지켜요. 벌써 한 해가 다 됐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작정한 거 있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 쓰기를 좀 해봐야지. 내가 올해는 기도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좀 나가봐야지. 내가 올해는 11조 생활을 꼭 해야지. 나름대로 결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루었느냐? 반의 반이라도 이루었느냐? 사실 내가 내 자신이 제일 말을 안 들어. 내 자신이 제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남에게 매질하기 전에 내 몸을 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에는 연장전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는 연장전이 있지만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날 앞에 선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 정도 살면 그런 대로 잘 산 거죠? 그런데 제 나이도 지금 벌써 60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50대예요. 그런데 제가 한 75세만 넘으면 괜찮겠다고 한 지가 불과 5,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80까지 연장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유언장에는 75세로 썼거든요. 내가 75세에 죽는다고 가정하고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원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앞으로 글쎄요 15년도 더 15년 16년 그 정도나 더 살까? 17년? 많이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남은 시간,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권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의 레시피죠. 레시피라는 말을 여기서 써서 적당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만들어라. 요리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들어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다고 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선하다고 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보고 그래 네가 내 뜻을 따르고 있구나 하고 온전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 교사 생활하다가 주저앉을 생각을 합니까? 왜 봉사를 하다가 주저앉을 생각합니까? 힘들어서?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내년에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조금 했는데 조금 권태 비슷한 게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더 무거운 것을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짐을 지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권태가 오면 더 무거운 걸 해야지. 더 힘든 걸 해야지. 그래야 그 권태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더 큰 십자가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태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2 자식을 다 길렀습니다. 근데 권태가 오기 시작. 그럼 양자를 하나 길러라.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장학금이라도 더 내면서 그거에도 뼈 빠지게 아이고 돈이 모자라면 가서 일하다는 거. 권태가 어디 있어? 일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거기로 자꾸 가는 게 그것이 컨트롤되는 것.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내 집장만 하기도 어렵다 없다 없다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다가는 보면 결국 인생의 행복을 상실한다. 행복감을 상실한다. 다가오는 것은 공허감. 그래서 비록 내가 조금 배고프게 살아도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상 받는 자의 삶은 잠시 없어지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상 받는 자의 삶은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듯 하지만 끝에서 실패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나중이 실패하는 사람들. 권력도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되었다 하는 정도 올라갔다 하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상 받는 자, 마지막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걸음에 아주 실망하는 사람이 되고 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영원합니다. 왜요? 가치를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라. 그래서 절제 열매는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있습니다. 절제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명,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이프. 둘째는 소명, 컬링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번동평화교회인이 됐는가? 나는 여기서 왜 재직이 되었는가? 하는 그 컬링, 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는 자의 생명, 그것이 소명.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명, 미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적인 삶.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에 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링컨이 유명하잖아요. 사명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링컨을 사명자로 만든 것은 링컨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링컨에게 남겨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링컨 전기를 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기 때문이다.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보다 값진 것은 생명이요, 생명보다 값진 것은 소명이요. 그래서 링컨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소명보다 값진 것은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명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지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부 다 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복싱 금메달. 근데 귀국하여 돌아와 보니 식당에서 자기가 차별대우받는, 흑인이 차별대우받는 것을 보고는 그 금메달을 허드슨 강변에 던져버립니다. 이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 흑인 민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제 반전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몸에 이제 파킨슨 병이 나타나죠. 파킨슨 병. 그가 메달을 딴 지 36년이 지난 1996년 미국의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최종 성화 주자로 바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성화대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성화를 들고 한 손은 파킨슨 병에 때문에 벌벌벌 떨립니다. 이렇게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 칭송을 돌립니다. 그가 터키를 방문하는 중 은퇴선언을 하지요. 은퇴선언, 터키를 방문하는 중 은퇴선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싸움은 끝났다. 더 이상 복싱, 이 싸움은 끝났다. 더 이상 싸움에 관해선 답변치 않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력을 계시할 것이다. 새로운 이력을 계시할 것이다. 새로운 부름 앞에 설 것이다. 이제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강자다 올라선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의 삶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천국의 성화대에 성화를 붙이는 복음의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성화대를 향하여 손에 횃불을 들고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소돔성의 롯의 차가 뒤를 돌아보듯이 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부름 앞에 서서 2015년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라.